네, 감사합니다. 세월이 빠르네요. 이제 엊그저께 추수감사를 지낸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서 이렇게 추수감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절기가 크게 세 개가 있죠. 그 봄철에 보리를 거두고 첫 열매 드리는 맥추절이 있고, 가을에 가을 열매를 거두고 첫 열매 갖고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된 6월절이 있고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우리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맥추절 또 추수감사절 지내고 뭐 그 외에는 뭐 이제 6월절 같은 걸 지키지 않고 그냥 비슷하게 8월 10일 해방절기를 또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는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부활절과 또 성찬절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은 이제 그 가을 농사 짓고 이렇게 그 첫 열매를 드리는데, 요즘엔 뭐 우리 농경 문화 사회가 아니고 좀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한 해를 지내고 감사할 일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는 절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는 구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뭐 결실 거둔 게 있죠. 뭐 그 재정도 뭐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굶지 않고 살고, 또 건강 주셔서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살고, 뭐 큰 사고 없이 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감사하는 게 주로 이제 구약에서 감사하는 내용들인데, 이제 신약에 오면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감사의 내용을 근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 그런데 그 용어는 알겠단 말이에요. 또 향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란 무엇일까?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지. 그냥 문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된다. 뭐 기도할 때나 우리가 뭐 대화 나눌 때 그런 식으로만 해갖고는 안 되고, 그 내용이 뭔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얼마나 이제 예수님을 닮아 살았는가, 이제 이런 것을 봐서 예수님하고 이제 딱 똑같이 산 게 있으면 이제 그걸 감사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제 하나님을 이제 본받아 살았죠. 그래서 뭐 말씀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8장에 보면 나는 말 한마디도 내 자의에 의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근거에 말씀에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라는 사도가 예수님한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보는 게 하나님 보는 거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바울도 이제 그걸 잘 알아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는 예수님을 본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받았다. 그러면 나를 본받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에 그런 사람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아유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뵌 것 같아.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진정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뭐 한꺼번에 다 말할 수는 없고, 오늘은 또 연말도 됐고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산다는 거, 본받고 배우고 따라 살아야 될 것 중에 또 내년을 계획하면서 올해를 또 반성하면서 꼭 한 가지는 배우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건 하나님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모든 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거기다 이제 다른 성경을 추가해 보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그다음에 그대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정한 다음에 우리는 작정은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따라서 본받으려면 계획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계획했으면 발표를 해야 돼요. 가족들에게도 얘기하고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근데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초에는 뭐 작정도 많이 하고 이제 뭐 이렇게 기도 제목도 쓰고 그러는데 그것이 한참 지나다 보면 이제 흐지부지 되고 이제 뭘 계획했는지도 몰라요. 작정도 뭘 했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올해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반성을 해보세요. 나는 올해 뭔 작정을 했는지. 하나님처럼 하려면 또 그걸 어떻게 계획했는지. 그리고 그걸 얼마나 머릿속 생각하고 기도했고 말했고 행동을 옮겼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 이게 하나님처럼 했으면 거기서 하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작정만 하고 끝났으면 우리에게는 사람 냄새만 나지 하나님 냄새는 안 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향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에 그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에베소 1장 11절에 말씀한 대로 작정하시면 큰 일도 항상 계획을 하신 다음에 선포를 하세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선포를 하셔야 돼.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 나는 내년 이런 마음을 먹었고 내년은 이렇게 할 거야. 구체적이고 세밀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우리도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보면은 그 예수님을 이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원수된 이 뱀과 사단을 돌로 칠 거다. 그 얘기를 창세기 3장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그 말씀을 거기다 딱 말씀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설마 그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내가 이제 여인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 없이 성령이 아버지 되셔서 나중에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여인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이제 아버지 아들로 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사람이 태어날 때 그런 거고 예수님은.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미리 그때부터 결정하시고 저 사단이 보낸 뱀을 복수해 줘야겠다. 아담과 하와가 너무 순진해갖고 당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 작정을 하신다면 그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신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사단의 머리를 치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을 만나가지고 말씀 머리를 쳐서 쫓아버리고 그때부터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으면 도망치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말씀을 하신다고. 우리가 귀담아 안 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이 이제 몇 개 있는데 그건 이제 출애굽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 되기 전에 그 말씀을 그 조상인 아브라함 때 해요. 창세기 15장에. 그때는 이게 뭔 얘기인지 사람들 알지도 못했고 다 기억도 못해. 딱 한 문장이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 이제 추가해서 말하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되려면 여기서는 안 되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이란 말까지 나와요.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나와요. 사람이나 모든 만물은 학대받을수록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선지자 삼아서 이렇게 발표를 하신다고. 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때와 기한을 정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반드시 또 그렇게 돼요.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75인 정도가 가나안 땅, 애굽에 내려갔는데 나중에 한 250만 명 정도로 폭발적인 이런 이 인구 성장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사는 애굽 사람들은 애를 안 낳고 나도 현찮은데 학대받고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받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250만 명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시대를 보면.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걸
기도하고 준비했던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내외가 이제 모세를 낳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암암리에 훈련시켜 갖고 광야에 있을 때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나님이 이를 맡길 때 동역자를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을 믿고 그걸 이제 마음에 두고 계속 기도하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준비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을 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아니면 우리 자녀들 손주들도 잘 되려면 성경의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예언에 합당한 그런 이제 시대인지를, 예언이 전개되는 시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뭐 얼마나 머리가 좋고 뭐 좋은 요즘 수능 시험 봐서 뭐 대학 들어가고 뭐 무슨 외모가 뛰어나고 그런 것도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질 않아요. 왜냐면 말씀하셨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 집안 8명의 아이들 중에 왕감이 있어갖고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딱 보니까 사람 외모를 보니까 어우 큰아들 잘생겼네. 키도 크고 뭐 코도 크고 눈도 크고 인물이 참 좋아. 임금감에. 그런 식으로 기름을 부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없냐 했더니 이제 막내가 형들을 다 집에 보내고 혼자 이제 양떼를 치는데 막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걔 데려오라니까 뭐 막내니까 키도 적고 또 다른 형들은 뭐 말하자면 이발도 하고 뭐 얼굴도 깨끗이 입고 옷도 새거 입었는데 얘는 그냥 거기서 입던 옷 그냥 세수도 안 하고 오니까 보잘것 없어요. 사무엘도 그렇고 제 아버지 엄마도 아니 저기 제가 뭐 왕이 될까?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너는 외모를 보냐?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모세나 다윗처럼 이렇게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작정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일을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보고 나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러니까 출애굽 때까지는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때까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가장 큰 관심을 출애굽이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그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고 선포하시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우리 집안이 여기 어떻게라도 기여를 해야겠다. 그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뭐 많을 때는 1200만까지 뭐 교인이 있었고 지금 한 850만 이렇게 보게 하는데 뭐 1200만이든 850만이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추진하고 계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 뭔가를 늘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이 내가 우리 교회가 여기에 부합돼서 뭔가 크게 보태면 안 돼도 기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냐? 그런 교회가 있냐? 이게 문제죠.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모세 집안에 있었다면 그 집안 유일하게 그게 그 아버지 아므람과 엄마 요게벳의 그 아마 조상 대대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기도하고 우리 집안에서 그런 아들을 주셔갖고 이런 아들이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수행하는데 좀 쓰임 받게 해주세요.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를 한 거죠. 계속.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애도 이제 앞으로 뭐 우리 교회도 뭐 이제 손주들도 보고 뭐 자기 자식도 낳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애 낳는 것보다는 애가 생기기 전부터 계속 그런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아이를 선물로 주세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애는 나일강에 던지던 뭐 전쟁 터진 한복판에 던지던 안 죽어요. 사명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살린다니까. 중요한 건 사명을 집안에 심어야고 자식과 손주의 그 심령에 심어줘야 된다고. 그걸 계획하고
말로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얘기하고 남들이 뭐야 미쳤나 뭐 자기들이 뭐 대단하다. 아니 대단할 필요 없어요. 모세가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뭐 과거에 모세가 뭐 이렇게 왕궁의 왕자였다는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진짜 보잘것없는 처가살이 40년 하는 그 양떼 치는 사람이 불과한 거예요. 그 모세가 뭐 엄청난 일을 했냐? 그 아니에요. 의식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 계획이 일치되어서 계속 기도하고 사모한 거 외에는 없다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그 형이 도와줘서 부족하면 형이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자를 붙이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합치되어 있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많은 말을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서 딱 한 문장에 내 백성을 광야 3일기로 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해줘. 그거야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말을 더듬어도 그 말을 못 하겠어요? 모세가 애굽 가서 한 얘기는 딱 그거 한 문장이야. 딴 것 필요 없어요. 홍해를 가를 때 그러면 모세가 엄청나게 뭐 바닷속에 뭐 헤엄치고 들어가고 뭐 잠수하고 그건 없단 말이에요.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 들은 것밖에 없다. 이건 노인네도 할 수 있고 애들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하나님의 일에 부합돼 일한다 하면 엄청나게 뭐 공부도 엄청나게 해가지고 무슨 뭐 미국의 뭐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뭐 그래야 된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어디 뭐 유학을 갔다 왔습니까? 무슨 뭐 엄청난 재주가 있습니까? 뭐 무슨 재산이 있어요? 뭐 다 없어지고 자기 처가살이밖에 없는. 자기가 가진 소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선포한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정말 조금이라도 부합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걸 고백하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비난도 있지만 그 하나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뭔가 생각하고 그게 나타나거든. 기도에서도 그렇고 말에서도 나타나고 행동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저 사람 다르네.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다르게 됩니다. 순전히 인간 냄새 나는 거하고 그런 사람은 사업을 해도 달라요. 역시 다르네. 뭔가 달라 저 집은. 자식을 키우고 손주를 키워도 다르고 또 기도의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하나님의 냄새란 말이에요.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그런 게 있었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 직장 가고 밥 먹고 뭐 저녁에 퇴근해서 피곤하니까 TV 보고 또 한숨 자고 나고 다람쥐 탭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어요? 하나님의 냄새가 나겠냐고. 안 나는 거지. 그럼 감사할 일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제 또 다른 큰 사건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졌다고 북쪽은 망해서 흩어지고 남쪽은 바벨론의 포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미래에 대한 작정을 하세요. 다 흩어져도 유다 지파는 살려가지고 다시 되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원래 사망 선고를 해야 되는데 다윗의 과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집행유예를 내립니다. 귀양살이. 잘못하면 이제 흩어지겠지만 귀양살이를 일단은 벌을 내려서 바벨론에 가서 이제 70년 동안 귀양살이하고 돌아올 거다. 그걸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똑같죠? 작정하고 계획하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때는 이게 과연 되겠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과거의 사람보다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제 그 출애굽을 하나님 한번 경험하게 했으니 그 다음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좀 낫죠. 출애굽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지.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걸 사모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기여를 하려고 작정하고 노력을 해요. 머릿속에 다 그렇게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은 출애굽 시대 사람하고 달라. 즉 아브라함과 모세까지 그 시대에 살던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또 다른 계획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럼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딱 나와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다. 그리고 70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걸 믿고, 예를 들면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은 뭐 그 귀환을 할 때까지 못 살아서 이제 죽었지만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때문에 나중에 뭐 죽인다고 그러고 뭐 모함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죽으면 죽이라 하고 하는 거예요. 아, 냄새가 나지. 그리고 이제 에스라 같은 사람은 반드시 돌아올 줄 믿고 이 전쟁통에 성경이 다 막 찢어지고 흩어지고 그런 걸 다 수집해가지고 낮에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돕는 자들과 함께 성경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 성경의 형태가 그 양반이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외국에 와서 노예 생활하기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경도 읽을 수 없지만 반드시 돌아가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서 계속 준비하는 게 다르잖아요. 하나님 냄새가 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고 그걸 생각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고백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어려워도 반드시 우리 돌아가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준비해서 아주 보기 좋게 우리가 그런 기회가 올 때 사용하기 좋고 교육하기 좋도록 만들자. 정리하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지금 뭐 더 이상 손댈 것도 없이 이렇게 만든 게 그 에스라의 공로거든요.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는 과거에 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는 뭐 국가의 체계도 다 있고 다 이렇게 있었지만 그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 뭐 지도자들도 다 없어지고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다시 돌아갈 때 나라를 어떻게 조직하고 이제 관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계속 그런 고민을 하면서 야, 이 나라에 있을 때 좋은 걸 배워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면서 우리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여기 나라에서 그래도 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두 제국 이런 나라를 이렇게 이루는 데는 국가의 어떤 경영이라든지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 그걸 배우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은 아유 쓸데없는 짓 뭘 그게 되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될 줄 믿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시잖아요. 그 노예 생활에서 느헤미야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걸 가장 그 핵심 측근에서 이제 그 나라의 경영을 이해하고 통치자의 그 어떤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이제 뽑아요. 뽑아가지고 이제 느헤미야를 왕의 측근에다가 앉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왕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다 보니까 황제는 술 한잔 먹고 나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도 털어놓고 우리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보다 아주 가까이에서 왕의 그 이 모습을 인간적인 모습이며 또 황제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단 말이에요. 아,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시 귀환에 돌아가게 되면 이런 것을 배워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기도하고 고백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느헤미야를 뽑아가지고 왕의 측근에 앉혀준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역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거기에 부합돼서 뭔가를 기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금쪽같이 여깁니다.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도와주고 땅에서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도 보고 또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도 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참 귀하게 쓰임받게. 그렇게 되면 좋죠. 어차피 다
한 인생 사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귀하게 쓰임 받느냐? 하나님이 귀하게 봐야만 귀하게 쓰임 받는 거지. 그래서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맨 이런 사람을 거기서 뭘 갖다 쓸 게 없잖아요. 군객이라 그래요. 닭들만 잔뜩 있는 무리 속에 하나님의 눈에 보면은 학 한 마리가 있는 것처럼 학이 한 마리 있는 것처럼 딱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시대의 그 계획에 부합되어 살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마음 중심에 그게 있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모세의 집안, 아빠, 엄마, 모세 딱 눈에 띈다고.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놓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제 앞으로 손주들도 또 교회도 지금과 관계없이 이제 시간이 가야 돼요. 출애굽도 예언이 있은 다음에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려갖고 출애굽이 된 거고 또 바벨론에 돌아오는 것도 70년 걸려 돌아온 거거든요. 우리 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걸 우리도 마음 먹고 또 말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또 그걸 자녀에게도 손주에게도 계속 얘기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차세대들 이제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시작해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거기서 가르쳐 놓고 그다음에 그 다음代가 가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저 교회 교인들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걸 계속 선포하고 그걸 위해서 참여하고 하나님 눈에 든단 말이에요. 남이 볼 때는 이세의 집안의 8 아들 중에 제일 무전이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다윗이 그게 무슨 임금감이 되겠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외모를 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걸 눈여겨보고 계신 거예요. 계속 어떤 마음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에스라도 들어서 쓰시고 느헤미야도 쓰시고 나중에 이제 70년 만에 기환했을 때 에스라는 종교를 담당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됐고요. 그가 정리한 성경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가 이제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왕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쓰시잖아요. 쓰셔. 큰 일에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성경을 교회 다니면서 좀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게 없이 생각하면 외모만 봐요. 뭐 여자들도 보면 그래 날씬한 것 좀 봐. 저 눈이 왕방울만 하고 허리가 어떻고 다리가 길쭉하니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높은 가치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무슨 연예인이 무슨 120평의 집을 살고 몇백억을 투자했는데 더 많이 벌고 맨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관심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다음 세상에 가서도 정말 상받고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또 이제 그런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온 귀환한 일이 끝났고 지금은 사도행 1장 8절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크게 보면 역사적인 것은 이제 3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을 창세기 15장에 말씀했고 출 바벨론을 말하자면 예레미야 25장에 말씀했고 그다음에 출 세속이라고 해요. 세속에서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걸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계속 이제 복음이 이렇게 전파돼 갖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이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다음에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다음에 한국, 중국, 일본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출애굽이나 바벨론의 얘기는 참고로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대로 일하시는구나. 지금도 그대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요즘 잘 나간다. 왜 잘 나가겠어요? 하나님이 다음에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글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고 잘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때가 된 거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신기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서로 보면 안 되고 성경에 근거해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계획을 세우세요. 뭐 사업을 해도 사업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 하나님 이 계획과 부합된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머릿속에 생각을 늘 해야 돼.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12 제자는 왜 많은 사람들이 뽑혔냐?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세계 선교에 관한 말씀, 그 계획하고 마음이 부합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사람은 가룟유다처럼 떠나는 거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때 할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모세를 들어 쓰셨구나.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도 그 계획을 세우고 거기를 준비하고 계속 기도하고 사모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 들어 쓰셨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외모가 아니었다. 그 마음을 쓰신 거지, 마음을.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부족한 거 하나 세우면 돼요. 땅에서 채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면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뭐 왕족도 없고 귀족도 없고 재상 집안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어부들, 농부, 어부, 이게 보통 사람이거든요. 뭐 세금, 세무사원. 그런 사람들을 뽑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나 자기 생긴 외모나 집안은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시대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내가 우리 집안이, 우리 아이가 얼만큼 부합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부족해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하늘에서 땅에서 돕는 자를 붙여가지고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붙이고 사람 필요하면 사람을 붙이고. 초대교회 보세요. 사람들이 놀랬다고. 아니 저 말도 제대로 또 배운 것도 없는 무식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잖아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변하고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변하면 요즘에는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 될 수 있어요. 그런 연설한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디 가서 연설하고 얘기할 때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네가 말하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직접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변화되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반성할 때 과연 내 생활 속에서나 내 기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 속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났는지, 하나님의 향기가 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감사할 일이죠. 정말 감사하다. 내가 뭐라고, 우리 집안이 뭐라고, 우리 애들이 뭐라고. 이런 마음을 갖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지. 그걸 감사해야 된다는 거고, 바울이 그걸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들도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생각과 그다음에 계획과 선포한 말씀을 마음에 들이고 참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돼서 세계선교에 참여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달라진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요. 그게 영적인 결실이죠. 우리가 물론 세상에 땅에다가 씨를 뿌려갖고
뭐 콩도 많이 거두고 벼도 많이 거두고 뭐 이런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과 더불어 또 영적인 감사는 이걸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좀 다르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농사 짓고 이런 걸 하나님 그냥 저절로 잘 되게 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그 무식한 사람들이 12명이 초대교회를 개척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성령을 부어서 도와주시죠. 땅에서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교인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돕는 자가 엄청 많잖아요. 뭐 재정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 중요한 건 영적인 이 부분이 중요하다. 내년도 계획 세울 때도 우리가 내 것 먼저 하고 농사를 뭐 남보다 더 씨를 뿌리고 더 많이 뭐 땅을 얻어가지고 뭘 해야지. 투자를 더 많이 하고 무슨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한다. 그것만 갖고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계획하고 선포한 가장 관심 있는 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마음에 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대화도 하고 남들이 그런 얘기하면 싫어해. 사탄이 방해를 해.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뭘 하냐고. 네 형편에 지금 네 주제에 그런 걸 얘기할 형편에 너나 잘해. 니네 교회가 그런 걸 생각할 지금 처지야? 니네나 잘 챙겨. 이러면서 그런 얘기 자체를 못하게 해요. 우리 입을 닫게 만든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걸 계속 해야지. 계속 말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참여할 길이 없을까? 참여를 해야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갈 수 있으면 가기도 하고 그 일을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계획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다 주신다니까. 다윗이 그 마음 하나를 간직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왕의 사위도 되고 또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돕는 자가 뭐 같이 고생했지만 600명이 그 다윗이 뭐 볼 거 있다고 도망자를 따라다니잖아. 돕는 자가 된 거야. 그들이 나중에 커서 왕이 됐을 때 딱 다윗을 지지해주는 그런 이제 지지 세력이 된 거예요. 600명이 도우면 뭐 나머지는 필요한 건 이제 도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워도 도망 다닐 때 다들 몰래 도와주다가 걸리면 사울왕한테 죽을 수도 있는데 계속 쌀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뭐 돕는 자가 있어요. 그 나라의 그 일을 구하게 되면 모세도 그런 마음을 갖고 아버지 엄마가 뒤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강물에 던졌는데 돕는 자가 나오잖아. 세상에 황제 딸 공주가 그걸 데려다가 키울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모세가 잘나서? 그 중심에 아빠 엄마가 시몬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한 그 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광야로 던져졌다고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이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이드로라는 사람의 집에 사위가 되게 만들잖아요. 40년 동안 먹고 입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만들어줬잖아. 걱정 없어요.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뭐 다니엘이나 그 마음 갖고 살고 계속 기도하고 대화하고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노예라고 하는 가장 비참한 곳에 다 내던져있지만 그 사람들 이렇게 쏙쏙 뽑아가지고 핀셋으로 뽑듯이 중요하게 쓰잖아요. 이 맛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왜 모르고 사냐 이 말이죠. 내년에도 우리 자녀들도 취직도 하고 뭐 이제 학교도 들어가고 또 거기서 진급도 하고 하나님이 세워줘야 하잖아요. 머리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인물 다 좋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보셨다가 딱 뽑아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거든. 우리는 다 필요한 걸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려고. 되게 보면 은퇴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려고. 아유, 세상에 은퇴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별 필요 안 해요. 선교지에 가보면
세상 은퇴한 사람들이 이제 가갖고 뭐 가면은 거기는 선교지 사람들 싫어해. 젊은 사람 젊을 때 팔팔할 때는 뭐하고 이제 늙어가지고 집에서도 별로 할 일 없고 교회에서도 할 일 없는데 그때 와서 괜히 아프다고만 하고 아이 별로 안 돼. 가장 좋을 때, 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남들이 들어보면 대화를 들어보면 달라. 저 양반.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 냄새가 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부합된 생각과 기도와 그 다음에 마음과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 어떻게 내년에 달라지나. 사람은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달라졌네.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뭐 확실히 알죠. 이 작은 차이지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세상이 이제 어두워질수록 제가 반딧불 얘기도 드렸죠. 반딧불이 요즘에 보기 어려운데 시골에 가면 이제 금은밤에는 반딧불이 보여요. 근데 그걸 잡아서 불빛에 보면 희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정말 깜깜하면 반딧불로 다 보인다고 날아다녀요. 옛날에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불이 없을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깜깜하니까 불킬 소재가 없으면 반딧불을 몇 개 잡아가지고 이렇게 책 가까이에 보고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행동 속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거. 오늘부터 내년도 계획 쓸 때는 그걸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도 세우고 공부 계획도 세우고 여러분이 가정 계획도 세우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모세가 되고 그게 다윗이 되고 그게 느헤미야가 되고 그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걸 안 바꾸고 나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그게 그거예요.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요즘에 그렇게 맛집들을 찾아다녀. 뭐 맛있는 거 먹는 건 좋은데 그런데 돈 쓸 생각이나 하고 뭐 더 좋은 옷 더 좋은데 무슨 여행 계획이나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은 1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뻐하고 우리를 왜 복을 줘야 되죠? 다 그게 그건데 우리만 특별히 이뻐한다. 우리 외모가 잘나서? 아니죠. 마음 중심이 달라야 되는 거지. 그럼 내년에는 정말 혼란이 있을 텐데 그건 뭐 제가 여러분을 놀랍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세상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생사복은 하나님 주관하시니까 제가 오늘 드린 얘기를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번 내년이 되기 전에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 계획에 일치되게. 그리고 그걸 기도 제목에 넣고 그리고 말을 하고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계획에 부합된 얘기를 하면 남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고 거부감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거 진짜예요. 아 이게 되고 있구나. 자기 주제에 뭐 저런 얘기할 형편이 나한테 아니야. 그렇게 해야지 형편을 바꿔주는 거지. 형편 없는 사람들이 다 잘 된 거예요. 그거 하는 거 가지고. 모세 형편 없었죠. 다윗이 형편 없었어요. 느헤미야, 에스라 노예 주제에 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형편 없었잖아요. 예수님 12제자 형편 없었어요. 베드로는 고기도 못 잡은 데다가 요즘 말하면 문맹이야. 교육도 못 받고. 형편 없었잖아요. 딱 한 가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계획하고 소원하고 말하고 하나님 들어 쓰셨잖아요. 내년에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들어 쓰시고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들어 쓰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서 추수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농사짓고 또 열심히 일해서 번 그런 것에 감사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과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부합되어 뜻이 안에 세운 것처럼 계획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생각을 했는지, 마음을 먹었는지, 말을 했는지, 행동에 옮겼는지를 한번 반성하며 정말 그런 게 있었다면 남들이 또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없었다면 회개하고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것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를 거기에 추가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정말 군계 일학처럼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눈에 띄고 하나님 뽑아 쓰시는 그런 귀하게 여김받고 복받는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가정,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